근데 저도 이렇게 왜 이런 제목을 했냐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 내용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 같은 거는 교회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과연 쉬운 질문이냐 아니면 어려운 질문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예배 드린다고 그랬을 때 예배를 왜 드립니까? 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신학 얘기하지만 개혁신학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확실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은혜 받으러 교회 왔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자체가 그런 소리 들으면 상당히 마음이 불쾌해.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고 이랬을 때 뛰쳐 올라가서 내가 그걸 막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쭉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제해서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거 조금 좀 낫죠. 1번보다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우리의 그 문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가?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삶은 나도 따라 살고 싶고 믿음에 대해 더욱 알고 싶고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 때문에도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라고 하셨고 공동체를 돌보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사실 예배와 교제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가 바로 교인들이 모임이니까 온라인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서 다니다. 특별히 팬데믹 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 반바지 입고 온라인 하면서 커피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겁니다, 이게. 근데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는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봅시다,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집안에서도 우리가 구역 예배나 이렇게 가정 예배 이렇게 했을 때, 자, 예배 봅시다. 근데 그 예배 본다는 얘기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 왔을 때 우리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팬데믹 있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교회가 언제 오픈됐냐면 그 야구 경기하고 극장이 오픈되는 그 동시에 교회도 오픈을 해버렸어. 그러면 개빈 뉴섬이 그렇게 행동명령을 그렇게 내렸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냐면, 개빈 뉴섬의 주지사지요. 여러분들 혹시 개빈 뉴섬이 누군지 모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강요들이 거의 신앙이 없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인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 예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강단 위에서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단 위에서 마스크 쓰고 아니면 이 플라스틱 쉴드 하고서 찬양 부르거나 예배 인도하는 사람은 허용해도 사람들을 모이는 걸 갖다 허용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개념으로 얻었냐면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는 거, 오페라 극장에 가서 오페라를 관람하는 거,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거. 이게 관람자로 이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자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강단 위에서 있든지 강단 밑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때는 아멘 해야 돼. 예, 그렇죠? 그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았다,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강단에 선 저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과 이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달자로 여기 섰지만은 여러분들은 듣는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이 예배 안에 한, 멤버가 구성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인이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수주의라고 신앙을 붙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만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봤을 때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다닌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생명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왜 교회가 생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교회 창립 멤버 같으신 분들은 완전히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그 자칫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 잘못됐어요. 이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를 분해시켜가지고 교회 재정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각자가 나눠가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잘못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월럿이라고 이제 하시엔다 쪽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교회에서 이분에게 알게 모르게 죄목을 잔뜩 올려붙여가지고, 요즘에 나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사정 들어보면은, 아까 목사님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프로시저가 있는데, 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대로 안 하는 거예요. 법대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회 헌법에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3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교회 나가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을 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 만들어 놓은 것은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을 지키라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당신의 그 어떤 취향에 맛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은 성도라고도 얘기 안 해요. 존재예요,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인, 그 다음에 예배로 섬김은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고, 또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물론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들이 또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다닌다. 이 말에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내가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 뜻에 맞는가, 이게 걸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할 때에 그런 교회 출석자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대개 두 가지 대답이 나와요. 교회 왜 가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간다, 이게요. 그거 옳은 말이죠.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닌다. 그것도 옳은 소리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 속에서 가장 좋은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구원받은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며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출석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의심을 해봐요.
또 교회에서는 섬김이 있어야 하고 찬양도 있어야 하고 자녀도 돌봐야 하고 자녀 교육도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교회를 다니고 참석하고 사역하는 전체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그 말을 안 했지만은 저 자신대로 나름대로 신앙 사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암송하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초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음번에 제가 기회 있으면 그 문구를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 시간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인쳐진 남사로서 열정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원동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설교하고 코칭함으로써 진리와 사랑, 성실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다. 이렇게 신앙 사명 선언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먹고 100%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거를 볼 때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자신의 정체성이 아주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정체성이 불투명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80년 다녀도 이게 내가 그냥 이런 표현해서 안 됐지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래서 술을 안 드셔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시는 분은 사도행전 42절부터 있는데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모아주십니까? 주님 아니에요, 주님.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만 읽어줘도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구태여 막 해석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성경만 읽게 해도 그 성경 말씀이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 설립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교회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자체부터 분명히 알으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끝나고 나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은혜 못 받았으면 연물로 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은혜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는 목적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세워져 가는 그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오는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 오늘 김 목사님하고 말이 좀 맞는데 그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영어에서 What's in it for me? 내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이걸 많이 강구를 한다고. 기도하면은 비나이다 그런 사상 속에서 살던 우리고 우리 선조들이기 때문에 거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서 딴 데로 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교회 오는 그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건물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가시적인 그런 그 교회가 꼭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아카데미 미션에 오면서 가장 항상 듣는 그 마음에 와 그 말을 들으면은 마음에 정말 평안을 찾아요. 이거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 황혼의 시간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주 푸푸해요. 그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어요? 네? 그런 소리 하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이 황혼의 시간에 요즘은 훅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제 훅볼 시즌에 가보면 굉장히 그 얘기 들으면 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가서 빨리 가가지고 훅볼 경기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믿는 사람은 함께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예배 시간을 제외한 동영상 모임에 이러저런 핑계대고 모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렸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사상 자체가 우리 믿음을 썩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그 모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전체를 봤을 때 예배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를 예배만 드리는 것 중에 뭐냐면 교회에 모이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래. 그건 솔직하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아무개 목사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회를 갖다 어떤 분은 병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환자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저러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지다.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 모임에 꼭 참여해야 되고 운동 경기팀에서 싫어하는 선수가 있어도 나는 그 경기에 꼭 참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경기의 선수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손흥민 선수? 축구는. 그죠?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은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그 구단에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저 같으면 아예 그냥 탁탁탁 털어버리고 다른 구단으로 갈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는 젊은 친구가 아주 굳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계속 참고서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저거를 이겨내갈 수 있을까? 그래,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도, 그 미워하는 사람도 그 팀의 한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하는 것을 하늘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손 내는 거. 내가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게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내용 자체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모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라는 건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런 그 공동체의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먼저 시작을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자신을 올바로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왜 다니냐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을 알아야 주님이 세운 교회 출석에도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그러다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on this rock이라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반석이죠. 그럼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점점 세워져 가잖아요. 세워져 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는 교회에 와야 되는 그 중요한 목적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이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목적, 그다음에 교회가 세우는 일, 인생의 목표, 주님의 대사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는 것을 이제 그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네? 물론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해서 다닌다. 그것 말고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또 어떤 모임에 사역을 하냐. 어떤 분은요, 예배만 드리고 쌩 하고 그냥 도망가는 분들 많아요. 근데 교회라는 게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역에 누가 부탁을 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게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 거듭난 존재가 과연 바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지키고 나가는 것, 내 분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교회 한 기둥을 맡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완전히 좀 거대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만약에 빠지면 마치 사람의 앞니가 빠진 것처럼 그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난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주를 원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생들하고 있으면서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불러다가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한다. 이거 제가 카피라이트 했으니까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 네? 나한테 쓰시려면 나한테 허락을 받고 쓰셔야 됩니다. 네? 얼마나 그래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준비시켜서 그분의 사역에 사용하신다. 아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이런 가운데 가장 베이직한 것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나면서 거듭난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았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기대감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